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껍데기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라는 껍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갖 정성으로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며 우리의 귀가 열리고 체질이 바뀌며 우리의 영혼이 주께서 심으신 그대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먹는 음식처럼 입는 옷처럼 자연스럽게 깨달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겪어야 될 고난은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야 될 삶을 위하여서 지나가야 될 고통이 있다면 길을 가듯 당당히 맞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기 위하여서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가듯 고통의 순간들을 담담히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통증을 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겪어야 되면은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비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통증을 온몸으로 받되 그리고 고난의 순간을 집안 구석구석에서 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목적이 없는 사람처럼 허둥대지 않게 해주시고 지조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이발저발 디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우러러보는 중심대로 지조를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절개를 지키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떳떳하게 여기며 그 삶을 자랑스럽게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결연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깨닫게 하신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각오하게 하신 주여,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는 맷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주신 이 하루의 삶,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다면 살만한 능력이 또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이 하루의 삶이 막막한 그러한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어제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오늘의 해답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신 주여,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일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들이 꿈꾸는 그 방식으로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그들의 욕구 그리고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살면은 욕망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는 나름대로 지혜와 추진력이라고 하여 종교의 옷을 입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 나라는 버리지만은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이루는데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거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 너희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40일 동안 집중하여 가르치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걸 위해서 그들이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없는 인생을 하루라도 살면은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은 낭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열정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허무하게 들리고 황당하게 들리고 역설적이게도 이게 오히려 더 종교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과 열정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고난받으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새겨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종교적으로 들렸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 내용을 볼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될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약속을 하신 것이, 그 말씀을 당부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그 일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살아야 될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걸 받고 이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금과 은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에 관해서 깊이 알았고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진심이 그렇게 정리되었고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과 예수를 향한 그들의 그 열정,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바로 깨닫게 된 지식, 그대로 살아내는 실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 연민의 정과 그들이 하루 일상을 사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일상의 표현으로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실력은 다른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는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안 될 때 사람들은 자꾸 대안적인 삶을 살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오늘 이것을 어제 이것을 하던 그 지조를 굽혀서 오늘 이것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게 실력인 것처럼, 그거는 어둠의 세계가 살아가는 방식의 실력이죠. 그래서 실력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능력이라는 말로 하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것, 그래서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유할 때입니다. 1장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조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대는 언제나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을 부추기고 또 자기 개발을 하는 이론들이 다 그렇게 가고 그런 식이죠. 네 좋으면 되지 뭐, 어떤 그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허무는 것을 아주 지성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은,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 내용은 어떻느냐?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한 문장 구조에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나 6절에서 이 제자들은 아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없고 그것을 기다리는 삶이 아직 안 돼 있으노니 6절에서 보다시피 여전히 그들은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내용과 타이밍이 언제나 자기 주도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내 삶을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네가 할 일은 그것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네 하루의 일상은 네 삶을 네가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 여겨지는 대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죠? 그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주도하고 그 주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때에 일단 그 현장에는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할 때는 순간순간의 고통은 없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모여진 인생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도할 때에 그 주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 주도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 이것은 고통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것은 기쁨이며 보람이며 멸류관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순간을 삽니다. 순간을 사는 이유는 이 순간이 모여서 이루어질 목적,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고민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결심한 것에 대하여서 헌신합니다. 그것은 인생이 아름답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그 어둠에 묶여있는 대로 그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는 방식은 술이며 마약이며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인위적 노력으로, 그래서 그들은 종교도 아편처럼 쓰면서 고통을 없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게 지옥이죠. 반면에 빛의 자녀들은 어둠과 싸워 이기며 동시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나의 순간을 맡기며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 내 어둠의 자식의 체질과 습관이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주도권 다툼이 순간순간 일어나니까 이것을 굴복하고 순종하려고 하니 그게 갈등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종류는 다르나 인생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없는 하루 일과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입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남이 메어다가 장지로 옮겨주는 관속의 시체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다리라. 하나님의 주도권, 그리고 그 주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이것은 곧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걸 피할 궁리만 하다가 하루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면은, 그리고 이 인생을 하나님이 가르쳤으면은 그것 또한 피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내 하루 일과를 만드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그 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절벽길을 드라이빙해서 차를 몰고 절벽길을 아슬아슬하게 꾸불꾸불 지나갈 때에 한편 머리가 쭈삣쭈삣 서지만은, 그러나 그게 스릴이 있고 그 길을 지나면은 광활한 목적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아주 스릴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철모처럼 생긴 걸 쓰고 하는 이 풋볼, 럭비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죠. 그래서 그 프로팀에 있는 선수들은 수입이 대단합니다. 근데 마이애미 돌핀이라는 이 풋볼 팀의 그 선수,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은 모릅니다. 이 선수의 아내가 암 투병을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좀 생소한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대중적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산다,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대중들이 생각하는 선입관이죠. 그러나 삶의 현장 곳곳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걸 믿고 그 기다림과 순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 곳곳에 있습니다. 연예계에도, 스포츠계에도, 부엌에도, 직장에도, 사업 현장에도,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애미 돌핀 이 풋볼 팀의 이 선수의 아내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으나 그의 인생 스토리에는 10년째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너무 힘이 든지 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집에 이래 누워서 치료를 받는 중이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갔을 때에 이 아내 그레이스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말기암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환자를 여러분이 본 적이 있겠죠. 특히 위암 환자는 또 말기 마지막 부분이 되면 참 보는 사람이 더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다 꺼져가는 소리로. 목사님, 이제 더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이제 그만 놓고 싶습니다. 10년째 암투병을 하고 그렇게 있지만은 남편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아내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런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지조와 절개를 다 지키니 이 아내를 병원이 아닌 집에다가 그렇게 두고 병간호를, 안으로는 병간호를 하는 남편이고 밖으로는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탁월한 풋볼 선수로서 그렇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한편 이 아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10년 동안 암 투병을 하는, 이 중에서도 암이 들어 힘들 뿐이지 그리스도인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걸 분명히 아니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뜻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막바지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하고 3일 뒤에 임종했습니다. 그래서 임종했을 때 이 목사님이 다시 가서 그 장례 예배를 하면서 한 설교의 요지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는 드디어 암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레이스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게 자연스럽게 인정이 됩니다. 일상의 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 고통을 감내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장 6절에서 보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제 자세히 보았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없애버렸고 이스라엘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 주도형입니다. 자기 주도형으로 지 삶을 만들어가고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또 귀찮으면 목적을 없애버리고 다시 목적을 만들고 지 편한 대로 사는데 책임은 전부 다 가상의 신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느 때부터인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이스라엘이라는 껍데기는 유지하되 속 알맹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욕망의 나라로 딱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삶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신의 관심과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기들이 원하는 이 종교적인 목적과 자신의 관심과 열정으로 주도하려고 하니 내게 그려지는 내 삶이 있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항상 염려하며 이것에 집착되어진 그 열정과 관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집중이 되어지고 이것을 얻고 이게 없으면 그들은 못 산다 생각하고 이게 끄는 대로 그들이 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여기까지의 이 제자들이 하는 기도는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분위기도 좋죠. 그리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일컬어지는 이 욕망을 채울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께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런 걸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은 것,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그걸 얻고자 하는 집착하는 자기의 관심과 열정,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옷을 이리 입어도 보고 저렇게 입어도 보고 그렇게 주도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종교적인 이 관심과 열정, 이것에는
그들의 그 기도, 그들의 대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교제, 그 속에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귀찮은 것이고 그들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고 바쁘게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기다리나? 내 눈에 내 인생이 보이고 내 눈에 돈이 보이고 내 눈에 무언가 다가오는 불행이 보이는데 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리고 고통 없이도 재밌게 살 수 있는 게 이 좋은 세상인데 왜 그런 걸 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이걸 사서 해야 되나? 예?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짙은 안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실체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 주도형으로 그렇게 열정을 부릴 때에 그에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게 길처럼 보입니다. 그게 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진리보다도 더 진리처럼 보이는 게 유혹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리석은 것이고, 세상의 유혹, 이것은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답처럼 내게 오기 때문에 종교가 참 그래서 재밌게 여겨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삼손을 잘 알죠. 삼손은 단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고 단 지파의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오늘 이 표현대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그 지조를 지키게 도록 돕고, 그리고 그 사회를 그 방향으로 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직분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출중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도덕성이 뛰어나고, 삼손 같은 나실인은 사람들이 함부로 발휘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단 지파를 구해내는 거죠. 단 지파가 할애받았던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는 가자 지구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나실인이면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삶에 충실한 나실인의 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땐가 눈이 멀어서 세상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의 기생의 미모의 유혹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지파의 땅과 블레셋의 땅의 경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나실인의 삶을 일상에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힘도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인기도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경계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데릴라하고 놀아났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죠. 세상의 유혹, 그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더 해답으로 보이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래서 넘어가서 드릴라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을 답처럼 여기고 그 무릎을 베고 하루를 보내는 소위 행복에 빠져 있었는데 결국 두 눈이 뽑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리더십을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해버리고 나니 단 지파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목적과 그 목적에 집중되어지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 지파가 그 땅에서 정착을 못했습니다. 블레셋의 게릴라전을 펴는 그 집요한 공격과 괴롭힘을 그들이 나중에는 두 손 들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보따리 싸고 저 북쪽 끝
황폐한 그 지역을 자리를 잡았죠. 결국 그 땅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삶에서 완전히 오도하게 만드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진원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말은 근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 이 관심을 빼버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욕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잠깐 아름답게 보이나 풀의 꽃처럼 떨어지는 허망한 것, 잠깐 내 눈을 꽉 채우듯 충만한 것 같으나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내 중심에 두고 이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종교를 더 씌워서 내가 하나님과 뭔가 교제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은 기생의 무릎을 베고 하루를 보내는 삼손이 행복에 빠져 있는 그런 순간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하루가 그렇게 빠져 있는 동안에 땅 지파는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는 진원지의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지조를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그 실력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질 때입니다. 세상의 유혹, 그것이 답처럼 보이나 유혹은 끝까지 유혹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며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웃집과 같은 그런 평안함을 주시고 또는 뭘 주시고,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에 집착하는 동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벗어났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삶의 주제와 인생의 주제를 놓쳐설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자식이든 진로든 건강이든 하루 일과의 삶이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불경기로 인한 우리의 삶이 한 달 뒤, 두 달 뒤 전개될지 그 삶에 대한 염려든, 그러한 것은, 고통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의 주제를 놓치고 종교적으로 허둥지둥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는 유토피아를 찾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견뎌내는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 실력을 갖추는 것은 행복한 삶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하루 일과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손으로 만져져서 놓아버린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지조와 절개가 여러분의 중심에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